이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 가로 열고 인간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인간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 제가 여태까지 제목을 항상 생명과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명과 위기라고 한번 제목을 이렇게 따로 정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게는 싫은 단어죠. 생명이 위험을 당하면 위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위기일까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위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피하고 싶은 것이 위기이거든요. 위기. 그러면 이 위기를 생명과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혹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속담에 보면 그냥 간단한 거니까요. 하나의 문이 닫혀요. 하나의 문이 닫힌다. 위기죠.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쥐구멍에도 벼뜰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쥐구멍은 사실상 위기거든요. 볕이 올 때가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늘이 무너지면 위기죠. 더 이상 어떤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이 하나 닫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왜? another 아니면 the other 다른 쪽 아니면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 있다고 한다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군대 생활도 하고 또 목회 생활 속에서 철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좋은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기 전에 대우라는 거, 지금도 대우가 있죠. 예전에 대우는 정말 엄청 잘 나갔습니다. 신화적인, 그렇죠. 김우중 씨가 전성기 때 제가 대우에 있었는데 의정부에 하나 건물이 있었고 동두천에 하나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근무를 했거든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의정부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동두천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건물, 여기는 신사옥이고 여기는 구사옥인데, 애시당초부터 제가 의정부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두천은 멀잖아요. 그래서 동두천은 더 시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사재편이 되면서 몇 사람이 이 동두천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뽑아서 나를 저쪽으로 보냈으니까. 의도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고, 어쨌든 편제를 조금 줄이다가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얼마나 황당하든지 사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사표를 써서 토요일 날 여자 직원에게 주고 월요일 아침에 과장님 오시면 제출하라고, 나 출근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동두천으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때 제가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가 복잡했어요. 근데 주일날, 이 주일날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봐. 너 여기 안 가봤잖아. 안 가봤지. 그 동두천까지 갈 건 뭐 있어. 그랬더니, 가봐. 이게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 한번 따라왔을까요?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 에이, 더 좋기는 안 하지. 기분 나빠서 한 거는. 그런데 밤새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 이건 모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밤새 설치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같이 가갖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 직원이 출근한대요. 그 사표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직 제가 갖고 있어. 일로 갖고 왔대. 도로 받아갖고 벅벅 찢었죠. 그리고는 갔어요.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갔어요. 갔더니 여기가 어두침침한 겨울이라면 여기는 새로운 건물의 모든 것이 화창한 봄날이야. 입고 있는 근무복이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식당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보면 더 좋지 어떻게 알아? 그 얘기인데 이게 20대 때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군에서 있을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목회하는데도 계속 벌어져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고 또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 각서를 하고 제가 부대에서 어떤 근무지를 또 이전하게 됐어요. 갔는데 여기를 가보니까 1, 2, 3, 4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제일 사이즈가 커요. 1지, 2, 3, 4부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나보다 후배인데, 여기서 이제 부대를 갔는데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3번에다가. 나는 얘보다 선임인데 4번에다 갖다 놔요. 이게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 그것도 내 쫄병이 세 번째 그 부대로 갔는데 나는 네 번째로 보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막 다운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속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착잡하죠. 아직은 제 머릿속에 가봐, 더 좋을지 어떻게 하러 가? 아직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책임자가 이 안에 사고가 나서 비었어요. 이 4개 부대 중에서 제일 큰 부대고, 여기 가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해야, 그 경력이 있어야 가는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라갔더니 명령을 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제가 제대할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야, 너 여기 있으면 평생에 보장되는 곳인데 왜 제대하냐고. 내가 제대하고 싶어서 제대했겠어? 하나님의 밤새 꿈속에서 뭐라 그러니까 제대를 했는 거지. 가끔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제대 안 하고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집은 몇 채를 사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기가 아주 좋은 위치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구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인데 여기를 보낼 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정말 처참했어요. 근데 약간의 혹시, 한번 따라왔을까요? 혹시 좀.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끌어 사용하시면 다 하나님인데, 이게 사람이, 내 상관이, 또 누가 나를 여기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참 더럽고 치사한 겁니다, 기분이.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절망이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God's plan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2번에서 안 빼고 3번에서 안 빼고에 여기는 다 자기들이 이걸 하고 있어. 여기서 빼서 여기다 갖다 놓더라고요. 여기 책임자하고 저하고는 아마 20년, 25년 차이 나요, 경력이. 근데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이 닫히는 거죠. 완도와 플러스예요. 지금 상황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해요.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상황을, 위기로 끝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로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패턴이에요, 패턴.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뭐지 할 때, 저한테 제일 이제 다 은혜고 은혜인데, 원당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선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선교사. 얼마나 힘들었는지 글씨도 안 써줘. 갑자기 선교사 발령을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람하고 저 낯설고 미국처럼 미국이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원당에 있을 때 주일마다 매일 새신자가 30명씩 들어왔어요. 매주일 600명이 한 2, 3년 만에 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주일날 1, 2, 3, 4부 설교하고 오후에 찬양예배 설교하고 저녁에 7부 또 찬양예배 설교할 때 하루 종일 찬양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도 하루에 매일 8시 집지 신방을 갔어요. 진짜 그러니 정신없을 때였어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우리 여의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를 오지 아니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거의 다 선교사,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도 다 선교사 출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한국의 사역은 완도와 클로스예요. 닫혔어요. 미국은 전혀 낯선 것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 가서 열렸던 문은 뭐냐면 이민교회라고 하는, 전혀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것도 가장 힘들다고 하는 미국 이민교회를 섬겨봤어요. 혹시라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강대 국가니까 미국의 선교사 생활은 가장 편하지 않겠어?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살아봐라.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교회는 미국 이민교회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울 것 같지만 거기는 전부 다 원주민 선교사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최소의 생활비를, 선교비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원주민 교회를 제가 케냐고 가서 부흥회 가보면 거기는 선교사가 선교 물품을 가지고 성도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갖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선교사가 모든 게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예요. 당신은 대통령이 직업이고 나는 이게 직업이야. 당신은 나나 별 차이 없어.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 자체도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당신들 직분이고 우리하고 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다 미스터야. 그러니까는 각자가 다 너라는.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대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꿈이 교수가 꿈이었는데 대학이 있고 거기서 채플린 교목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강의를 교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파이낸셜 오피스 하는 총무도 맡고 그 다음에 기획하다가 나중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서 부총장을 했는데 이 학교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냥 꾸었던 꿈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할 때 야 나도 오랄 로버트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냥 어린애처럼 하나님 저 오랄 로버트 그 교회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어린애가 아빠 나 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머리에 들어오고 그 오랄 로버트는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지역 전체가 대학의 영향권에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캠퍼스가 66층, 39층, 27층 성경에 있는 층수로 해갖고 건물이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대학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를.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여기 가는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죽자 사자 해서 여기 오할리를 들어가서 어렵지만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완도와 이게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위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게 하셔서 코스를 이동하고 거기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풍성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을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설레며 살게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떤 게 되냐면 재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냐 늘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위험하냐? 아까 생명과 위기라고 그랬지만 신앙이란 뭐냐면 그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내느냐 이 관점을 갖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네. 나는 남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관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과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네.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는 불행하지 않다. 불행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지금까지 어떤 부모를 만나서 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을 만나서 겪어왔든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자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에서 관점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성공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의 보석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막 이것저것 떼거 잔뜩 묻은 그냥 석탄 덩어리, 숯덩어리로 끝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한 사람이 출발하기 위해서 아브람, 왜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아브람 뭐야? 아브람이 어디서 뚝 떨어졌지? 혹시 아브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지 아브람의 백그라운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시죠?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한번 따라하셔. 될 대로 데라. 예,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렇다고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을 쓰시오 가로 열고 될 대로 데라지, 이거면 이제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데라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 아브람을 낳았으니까, 그죠? 자, 창세기 27절에 보면 아브람의 가족이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 자, 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데라가 붙여준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건 하나님 바꿔준 이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데라가 만든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나홀, 아브람의 남동생 나홀, 셋째 동생 하란. 자, 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야곱은 하란이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지 그 백그라운드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나홀과 하란이 있고, 그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왜 롯이 나오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죠?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뭐다? 조카가 되는 거죠. 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내가 큰아버지가 되고, 큰아버지 걔는 내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안타깝지만 완곡한 말로 앞세웠다, 자식을 먼저 앞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카 롯이 고아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홀로 됐죠. 홀로 됐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동생 아들이 나이가 아직 어린데 롯이 혼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걸려서 롯도 데려갔더라. 그래서 왜 롯을 데려갔지 했더니 혼자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사레며. 왜 사레죠? 사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레는 원래 이름이고 사라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름은 사레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오는 거죠. 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집안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만약에 이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 자, 여기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데라가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보니까,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 원래 고향이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마 유추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지금 가서, 왜? 가나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이 데라를 통해서 이 집안이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데라가 어떻게 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다 가지는 못했고요. 하란에 가골라 했는데 거기서 거류하게 됐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데라는 여기서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란에서. 자,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가서, 여기가 가나안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서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었으면 이제 여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만 남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갈등길에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다 같이 왔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인간적인 의지가 죽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왜 홀로 두실까? 이 상황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등장하며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여기서 1절로 4절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면이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만나.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 중이죠. 갈등 중이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죠.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이제 자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데라가 아닌 누가? 야훼께서 하는 거죠. 데라가 인간적인 의지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인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의지가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듣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더니 앞에는 막히고 뒤에는 뭐 바로 군대도 오고, 또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앞에는 또 철포덕 큰 성읍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를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왔냐? 안고 왔잖아. 품고 왔잖아. 인간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믿으십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나이 40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인간의 최고 위기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왕 자리도 자손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라고요? 벽을 향하여. 벽을 향. 왜? 왕이니까 세상을 향하여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란 뭐냐면요,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너 옆에서 너를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한다,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창세기 12절 4장 읽어만 볼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자 밑으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데라가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만에 하나 데라가 살았더라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데라가 손을 놓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아브라함이 여길 갔다 누가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 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됐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니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데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가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 데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누가 하실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예요. 내가. 아까 제가 개인적인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전혀 누가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한 적도 없고 내 앞에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뭐 전혀 예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민교회를 섬겨보고 대학을 섬기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한테는 저의 백그라운드예요. 저의 백그라운드. 김유민 목사가 어떤 목사냐라고 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 지나왔던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 모든 주체가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4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 여기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갖고 물이 좋아서 또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고. 롯도 같이 따라왔잖아. 같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롯 혼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도 같이 데려갔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굳이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롯도 놓고 가기를 원했었을 수도 있겠죠. 친척 다 떠나고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사람 의지할까봐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롯이 같이 살다가 이게 서로 커지니까 다툼이 생겨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롯도 때가 되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리더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생명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생명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희망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